것들을 생각하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우유병에도 유통기한이 붙어 있고 먹는 어묵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난장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도 그 채소를 이렇게 팔다가 그 부성기가 시기를 지나면 이렇게 체하잖아요. 시들잖아요. 그럼 다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인생도 인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70, 80, 90 요즘에는 종종 있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유통기한이 있고 그때에 이르는 것 그런 장명한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체라고 일컫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있다 생각하는 저 돌들도 저 나무들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좀 오래 사니 오래 존재하니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유통기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유통기한의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시점을 그 존재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라는 말은 우리가 뭐 약품 그림에서 무슨 오메가 들어봤는데 길다는 영어라는 그런 의미를 주지만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성에 기록된 말이 그리스 헬라어인데 헬라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예요. 제일 끝자가 오메가예요.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 오메가. 그래 오메가 포인트라는 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 그 시점, 모든 존재의 마지막 시점이 그 존재의 오메가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끝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묵상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인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모토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저는 살아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내 생명 마지막 호흡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성교와 정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끝날 오메가 포인트를 늘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참 건강하고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여류 역사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인 이야기를 기록한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류학자가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 이 사람이 지은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세기에서 4세기, 5세기를 접어들면서 이 로마가 세계 대제국이 됩니다. 유럽의 전 남부의 전 지역과 동쪽에 있는 터키라든지 레바논 또 북아프리카의 전체를 다 정복한 명실상부한 세계 대제국이 됩니다. 5세기에 접어들어서 이 땅의 넓이가 진짜 커집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 되죠. 지중해라는 그 바다를 자기 앞바다처럼 내해로 여기며 사는 나라가 바로 이 로마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주 402년에 이 호놀리우스 황제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이 여류사학자 시오노 나나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땅을 통찰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수많은 이방민족들의 전쟁 때문에 끊임없이 그 로마 제국은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둘셋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함으로 대제국의 반열에 서고 전무후무한 큰 제국이 이루어졌죠. 이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에 주 402년에 호놀리우스 황제 때 스틸리코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티로 이제 들어와요.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올 그때에 그때 로마 제국의 인구가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 약간 넘었는데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장군의 이 전쟁의 승리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엄청나죠. 수많은 이 잡았던 포로들 다
앞세워가면서 위풍당당히 걸어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큰 문으로 들어올 때에 이 황제마저도 그 게슨 장군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서 박수를 칩니다. 30만 명과 함께. 네 뒤에 말이 이끄는 그 마차를 선두에 세워 그 위에 타서 올 때에 40대 이 젊은 스톨프 장군이 정말 위풍당당하게 그 멋진 폼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마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의 등장처럼 박수치며 환호할 그때입니다. 이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그 특별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환호와 박수와 흥분된 상태 속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인지상 만인 지하의 심정으로 들어오는 그에게 매우 특이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환영 열기 속에 묻혀있는 게슨 장군 스톨리코의 사두마차 양옆에 2명의 노예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스톨리코와 적당한 간격을 두며 함께 걸으면서 그 2명의 노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멘트 모리, 모멘트 모리.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게슨 장군이 오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그 대장군,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는 그에게 옆에서 따라오는 노예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그 위대한 장군은 끊임없이 전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적군도 죽지만 자기 부하도 죽잖아요. 그 모든 죽음 앞에 그 다음에 죽음의 차례가 나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학자 나나미는 말합니다.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황제나 장군들이 늘 가진 마음, 모멘트 모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며 죽음을 깨닫고 자각하며 각성하며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제국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여정은 너무 느슨해지든지 탈선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를 어떤 목사님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대한 큰 착각이 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시간 대부분 저런 디지털 시계라든지, 저런 아날로그 시계라든지, 이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시계처럼 그런 시계를 봅니다. 우리 저 뒤에 한번 시계 보십시오. 댓글 시계 한번 보세요. 다 보이죠? 나는 저거 예쁜데 어떤 사람은 안 예쁘다. 나는 예뻐요. 바꿔주셔도 돼요. 안 예쁘면 누구라도 바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시계를 보면 저 시계는 한 바퀴 돌잖아요. 또 돌아요. 또 돌아요. 매번 도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왜? 한 바퀴 돌면 또 돌 수 있거든. 또 돌 수 있거든. 그러니 저 시계가 끝없이 돌 것만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이 시간의 양은 저런 아날로그나 숫자 적힌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마치 모래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순간에도 나의 인생의 모래시계는 줄어들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분명히 양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자각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고 허무함에 방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해요. 아주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에 따라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창고는 다 헐어버리고
그보다 훨씬 큰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가득가득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산 사람이지요. 지혜롭게 잘 산 사람입니다. 또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풍성히 얻어 소출을 많이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산 그 인생에게 스스로 말하죠. 오늘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인생 후반전 누려보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외치며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부자의 책망이 뭡니까? 왜 어리석은 자죠? 그 열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열정대로 산 것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좋은 풍성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창고를 짓고 저장해 두었다. 그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한 한 가지가 있으니, 어리석음이 하나가 있으니 뭐라고? 그는 그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자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오메가 포인트, 내 인생 오메가 포인트, 모멘트 머리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13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삶이,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삽니다. 완벽하게 플랜을 짜놓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딱 머물면서 어떤 장사를 해야 돼. 이걸 보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찌 우리가 너무 닮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라고요? 안개입니다. 타고난 비유입니다. 인생 화려해 보이고 철두철미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내 인생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이는 뭐라고요? 안개라고. 구약성경 10편 같은 데서는 풀, 흙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생은 안개라고 말합니다. 안개가 요즘 많이 끼는데요. 봄철에 보면, 초여름에 보면 눈을 뜨면 세상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낄 때는. 하지만 해가 떠오르는 순간 금방 사라져버려요. 정말 방금 전에 존재했나라고 물어볼 만큼, 의심할 만큼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또한 유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가벼움을 또한 유한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즉 인간에게 인간의 안개임을 내 인생에 오메가 포인트가 있음을 자각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악으로 죄로 그 결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표현해서 우리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 내년에 보이는 사랑하는 자들과의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의 정신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내 못 봐요. 정용씨 못 봅니다. 설마? 아니 진짜로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번쯤 살아봐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내일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매일 하면 그렇지만 한 번쯤 하면서 살면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분명 달라집니다. 그 안에 가치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의 여정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0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저녁임을 나의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가 오늘 저녁임을 한번 정확히 보았다면 이 부자는 그렇게 막 쌓아놓고 배 두드리며 내가 일 안 하고 잘 살아볼 때 누리고 살고 이런 마음은 괜찮았을 거예요. 혹이라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가난뱅이를 굶고 있는, 혹 내가 오늘 싹도 주지 않는 나의 종이 있는가를 살펴볼 만한 그런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마음이 그 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7절 함께 합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지를 이제도 너희가 헛다른 사랑하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제 우리는 삶의 정확한,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맞다면 오늘 살며 이것저것 주님의 명령 앞에 신실하게 살 뿐이다. 주의 뜻에 맞으면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살면 우리의 마음에 하루의 삶이 귀합니다. 허송세월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내 마음에 흠오고 밀려와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절대 우리 시간을 이 허무주의로 영체적으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루가 아름답다니까요. 하루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나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슬픔마저도, 그 때문에 좌절마저도 내 인생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겨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더 나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는 바로 내 인생의 승리의 날이거든요. 신앙의 경주에 완주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신앙의 완주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이 내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시는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와서 너무 힘들고 진짜 죽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이 우리 영혼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 다음이 내게 와서 그 다음 순간 내가 주님 만나는 오메가 포인트가 주어진다면 그때가 나에게는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삽니다. 오늘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호흡이 쉬어지지 않고 딱 이 순간 죽으면 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현재는 영혼과 이어져 있어요. 내 영혼 이어지는 그 순간, 오메가 포인트가 오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 절망, 눈물마저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신앙 경주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가, 박수가,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기독교인이 누리는 참된 삶의 여정이 분명합니다.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달며 다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할 때가 되죠.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인생 끝 마지막 이런 거 묵상하다가 그럼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 기록하고 있을까?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 몇 장? 21장 22장 2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말이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뜻 알고 계시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모든 뜻 앞에 뭐라고요? 아멘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처럼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겠습니다.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맞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맞다면 아멘하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방향감을 상실하고 삽니다. 왜요?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한없이 반복되는 저 시계처럼 또 오겠지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방향감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동부에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 마라톤 대회가 몇천 명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마라톤 대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정점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다 잘못됐대요. 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등으로 달리는 사람 선두주자 앞에 이렇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이드 차량이 있잖아요. 그죠? 가이드 차량을 바라보고 일단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2등하고 1등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이 곡선을 돌다 가니까 1등과 견인차는 쭉 갔지만 2등부터 3등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뒤처지다 보니까 코스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2등, 3등은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뒤에 5,000명이나 다른 사람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인의 신앙 경주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직분만 받아서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경주에 이탈이나 실수가 없으려면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 상실을 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엄몰되거나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꼭 우리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인생의 힘들 때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혹은 조용한 침묵에 주님과 독대할 자리에 있으면 꼭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 모멘텀 모리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높이 돛을 달고 지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 뒤에는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인생의 도전 앞에 꼭 기억하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우리 삶의 정확한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이루어가며 나의 하루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 교제실에 가면 저 황품 옆에 지금 하나 붙여두었죠. 뭐지요? 기억납니까? 오늘이 내 날이다. 고 손양원 목사님의 모토죠.
일생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위해 그는 오늘만이 내 날이다. 어떤 사람은 잘한 일에 교만하기 쉽고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그 좌절감에 빠져서 패배감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 다 묻어버리라. 잊어버리라. 십자 밑에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사는 것이다. 오늘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냐. 기독교회는 오늘 살이들입니다. 오늘 살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 죽지만 기독교회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나의 삶의 결과이지만 또한 미래를 살아가야 될 바로 청사님과 토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을 쌓아두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내었다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고 또 복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칩시다. 저는 늘 이 선을 향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잡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의 나치판과 같은 이 말씀에다 우리는 참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버티고 VERTIGO 버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말이에요. 차 탈 때, 배 탈 때 멀미란 말이에요. 또 비행기, 파일럿들은요, 이 말은 뭐냐면 밤에 비행할 때, 깜깜한 밤에 비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쭉 올라가다 보면 바다를 이렇게 날다 보면 착각을 한대요. 날고 있는데 앞에 보면 반짝거리는 것이 하늘의 별인지 바다에 뜬 어선인지 구별이 안 된대요. 별인 줄 알고 가다가 쳐박아버린대, 바다로. 그래 절대 이 유명한 숙련된 파일럿들은 절대로 자기의 오감을 믿지 않습니다.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뭐만 믿어요? 계기판만 믿어요. 고독이만 믿어요. 아무리 똑똑한 경험 많은 파일럿,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 경험, 살아온 날들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산다, 이 느낌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내어야만이 우리는 오늘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 여정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오메가 포인트에 그것을, 그 시각을 날마다 기억할 때,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순간 손을 붙잡아주는 것은 신앙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듣고자 특별한 것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뿐이에요.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을 말하거든 이단입니다. 잘못된 종교단체입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하며 하루를 선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그 아름다운 이끌림이 이끌려서 선을 추구하면서 살면 됩니다. 성경은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 마음에 이 오메가 포인트를 기억하지 않고 살면 죄로 나타나고, 17절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또 뭐라고요? 죄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느슨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주신 날 야무지게 살아야 합니다. 영어로 presen트를 말했습니다. P-R-E-S-E-N-T, present. 오늘 현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또 뭔지 알죠? 선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에 보면 오늘은 뭐라고요? 현재는 선물입니다. 오늘 내게 호흡 주신 그분이 내 인생 오메가 포인트를 잠시 뒤로 연기시켜 주신 것이죠. 내일 하나님의 것, 내 것 아닙니다. 오늘 아름답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선택하며 종종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묵상하며 모멘트 모리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